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방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첫 시간에 또 우리 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제4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절 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34장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이것은요 시편 34장 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이 카톨릭에서 나온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의 내용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시간을 쓰시는데요. 다시 한 번쯤 이 성경과 이 작은 책, 애니신, 마지막 선지자에게 에베소 4장 11절 이 마지막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선지자를 갖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리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책인 성경과 작은 책 계시록 10장에서 주신 이 작은 책에 이 말씀을 우리가 대조해서요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사람과 목사와 교사를 선택해 가지고 이 마지막 교회는 이 사업을 마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 안에 들어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어떤 계별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오류를 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편 32장 5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죄를 질 적마다 그는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자복하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의 악을 아뢰더니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진실한 말입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요
구속의 경륜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걸 정확하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에베소 1장 7절을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해. 예. 이 에베소 1장 7절이 있죠. 이 보면은 이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2장 8절은요, 이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구속과 구원. 예. 제 그 세천사의 기별 2권에 보시면은요, 구속과 구원, 1권에 보시면 구속과 구원이 무엇인가 해석을 해 놓은 거 있어요. 예. 그걸 이해 못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신자들에게 찝어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많은 분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요, 유튜브로 들어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과 에베소 2장 8절의 해석이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근데 에베소 1장 7절은 근사하게 가다가 엉뚱한 길로 나가버려요. 예. 이 사실은 여기 에베소 1장 이 7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인자도 들려야만 한다라고 말했어요. 예.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뱀이 약속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이거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연결된 거예요. 짝이에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창세기 15장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하고 15장이 아니고 3장 15절하고 연결된 짝이에요. 예.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 높이 달려놓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구속의 경륜의 시작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초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요, 우리가 우습게 믿기만 하고 그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 그런 이 기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요, 우리 진리를 가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정말 멋이 있고요, 정말 아기자기하고요, 기초와 그 다음에 중심과 내용이 아주 충실한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나 이 로마서를 연구해 보면요, 기가 막혀요. 예.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렇게 해석하는 거하고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 제 4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모든 이 카톡방, 우리 세천사방 임원들에게요, 부조와 선지자요, 1장부터요 3장까지 이 4장까지 꼭 읽어보세요. 그걸 읽어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세천사 기별 전한다고 해도 제가 전하는 이 기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세기 1장 자 16절과 17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자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였을 때요. 그냥 생기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생기라 그러지만요. 그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요. 법이에요. 네. 아, 저 노인네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적 형상은요. 법이에요. 법인 동시에 외적 형상은요. 질서예요.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아니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적 형상은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요. 양의 껍질로 가죽으로요. 예? 그 수치를 가리워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낸 것은요. 그건 이제 부속이에요. 이제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요.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부조와 선지자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시여 제발 우리가 여기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유예 기간을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 그 의가 어떤 의인가? 예.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갖다가요. 예?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예요. 에덴 동산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후손들도 다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다시 우리가 하늘 본향에 간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녹음하고 계시는 우리 배 집사님 이 말 처음 들을 거예요. 이 구속의 경륜이 그런 거예요. 자, 에덴 동산 밖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뭐예요? 의의를 가져야 돼요. 잃어버린 네. 입고 있던 영광의 그 두루마기를 다시 입을 때까지요.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 믿음으로. 그래서 뭐냐면 그 순종을 배우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순종의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게 의인은 뭐냐? 바로 계명을 순종할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구속 안에서요, 예? 계속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죄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죄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설교를 뭐예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도 그 설교하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기관장님들도 신도들도요. 죄를 지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요 중보하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가증스러워서요 중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증언보감 3권에 나와요. 예. 자, 우리가요 이 말씀 그냥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이 선악과는 율법으로 나와요. 예.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요, 율법으로 나와. 예. 그러면 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요, 다시요, 회개하면요, 아담과 하와처럼요, 영광의 두루마기는 입을 수 없지만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뭐요? 입혀주신 의는 우리가 수치는 가리울 수 있어요. 수치는 가리웠지만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다시 뭐요? 벌거벗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죄 짓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면 넌 죄 안 짓냐? 실수는 해요. 예. 그렇지만은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걸요, 짓지 않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 대부분 들어보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들어보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 믿음의 의 설교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뭐 그걸 이상한 방법으로 불러붙여버려요. 우리는 정확하게요, 연구하셔가지고 신자들이 그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거는요, 목사님들로부터 모든 신자들이 성령님을 자기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하려고 한, 그게 바로 뭐예요? 행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톨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보세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요, 신부나 주교나 추기경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요, 고해상사 하잖아요. 고해상사.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 안에서 그 지도자들이 그 불순종할 때는요, 이제 제일 뭐예요? 그 교황이나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들의 법을 가지고요, 뭐예요? 고행을 하도록 하잖아요. 추운데 그 밭에서요,
밥도 못 먹고 3일 동안 고행을 하는,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예.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그럼 아담과 하가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제가 이 중국에 가서요 한자의 뜻을 몇 개를 제가 배웠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걸요, 나무 목자를 이렇게 잡으세요. 10자를 딱 해가지고 양쪽으로 요렇게 딱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나무 목자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뭐예요? 수치가 보였어요. 영광의 두루마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요,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자, 그러면 그 보세요. 그 위에 보세요. 나무 목자 위에다가요 두 사람이요 이렇게 딱 숨었어요. 이건 뭐예요? 올레자잖아요. 이게 중국말로 라이, 오라는 말이에요. 네, 오라는 말이에요. 왜 나무 뒤에 숨었냐? 빨리 오라 이 말이에요. 오면 다시 뭐예요? 그 옷을 가리워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네. 너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첫 양을 잡은 거는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 피 흘렸고요. 그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다시 와서 우리를 뭐요?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원래자가. 저는 그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을 한국에서는 몰랐어요. 중국 선교 30년 넘게 다니면서 그걸 빛광지하고 나무 목자의 그 깊은 뜻을 제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요. 이야, 그래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참 진리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멋있는 교회다. 이 교회는, 이 다른 교회, 나도 감리교회 다녔어요. 어렸을 때 감리교회, 일월교회 다녔어요. 일요일을 아주 안식일인 줄 알고 아주 철저하게 다녔어요. 시초는요, 크리스마스 날 과자 얻어 먹으려고 나갔던 것이요. 그게 목덜미가 잡혀가지고요, 감리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이 20대에 가서는요, 우리 형님이 안식일교회에 다녔어요. 그게 나가자, 여기 진리교회니까 그게 나가자고 따라 나가가지고 안식일교회에 가서 설교 들어보니까 완전히 일요일교회 설교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면 목사님들이 참 경건했어요. 그래서 안식일교회에 개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종균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영광의 두루마기를 보세요. 상실한 거는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그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뭐요? 아담과 하와의 손으로, 아니, 아담의 손으로 그 양을 잡았다 그랬어요. 부조와 선지자예요. 그 양이 죽는 소리를 듣고요.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느꼈다 그랬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들이 죽는 거를요. 이 죄를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 된다. 너의 죄는 너가 해결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 그랬어. 잡아서 놨을 때 그 껍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가지고요. 자, 에덴 동산 밖으로 이제 내보내려고 할 때 여기서 좀 살도록 해달라 그랬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용서해줬다면 왜 살게 해야지요. 그래야 의를 잡으세요. 자, 의롭게 됐는데 거기서 살게 해야 되잖아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왜 안 됐냐? 칭의는 받았는데, 칭의는 받았는데, 입혀주신 의는 받았는데, 수치는 가려움을 받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의가 확립되는 것은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뭐예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밖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요,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성 밖에서. 성 밖에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는요, 최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마음에 확립이 됐을 때 우리는 다시 하늘 에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도요. 자 보세요.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죄는 짓지는 않았지만은 뭐예요? 지상 에덴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예? 자 보세요. 성 밖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성 밖에서 쫓겨나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에덴에 본향에 가신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6천년 동안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뭐요? 완전한 의를 이루어 가지고요. 의인으로서 하늘에 가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로마서 5장을 보세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요. 상당히 이제 많이 또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이제 계속 요걸 드려야 되는데요. 5장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에요. 그냥 1절, 2절만 딱 읽고요. 봐라. 우리가 어렵게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데 해석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딱 넘어가 버려요. 아니에요. 여기는요. 로마서 5장은요. 입혀주신 의와 나누어 주신 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목사님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느냐?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을요. 왔을 때 그 대총회장으로부터 모든 미국에 있는 그 사역자 협의회 때요. 목사님들이 전부 거절을 해요. 근데다가 그 버틀러 대총회장님하고 그다음에요. 그 우리 삼육대학 그 교수님 해가지고요. 그 천주 교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요. 그걸 절개를 했어요.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별을 갖다가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을 갖다가 거절하기 위해서 그때에 그 뒤에요. 이제 몇 년 후에요. 존스가 그걸 갖다가요. 폭로를 시켜버려요. 폭로를 시켜버리니까 엘렌 화이트 선지자를 갖다가 호주로 귀양을 보내버리고요.
와그너는 뭐예요? 저 영국으로 귀향을 보내버렸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존스는요? 예, 존스는 범실론에 빠져버렸지요. 실망을 해가지고. 예?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제가 5장 1절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자, 그러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면 요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갈라디아 1장 자 보세요. 갈라디아 1장이 아니고 갈라디아 3장 뭐예요? 네. 그게 나오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었고요? 율법 아래에 있었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럼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말인데 믿음이 온 후에는 그 믿음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예배소 잡으세요. 1장 7절이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나니 바로 이걸 갖다가요. 자, 우리가 신학적인 그 용어로는요. 입혀주신 의다 그랬어요. 그럼 입혀주신 의가 뭐냐? 예, 하늘에 갈 수 있는 증서다 그랬어요. 예, 하늘에 가는 증서다. 근데 그 증서를 가지고 하늘에 가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날이 있어요.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넷째 계명이 있어요.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십계명 전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십계명 전체를 지킬 수 있다라고 또 말했어요. 저놈인데 큰일 났네. 그 말이 어디 있어? 있어요. 증언보감 상본에 나와요. 17페이지에 나와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칭의와 의가 있어요. 1절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예?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요, 마음에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됐는데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었어요. 칭의 안에 예배서 보세요. 자, 예배서 1장 7절 안에 하나님의 인이 들은 거 아니에요.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인이 들었는데 십계명도 몇째 계명이 넷째 계명 안에 하나님의 인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도 성령으로 인을 친다 그랬어요. 마음에 인을 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십계명 안에 세 분이 계시는데 넷째 계명이나 넷째 계명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분이 그게 안에 창조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신 세 분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이 그 안식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을 마음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요, 지성소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 예배서 3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모시면, 믿음으로 모셔버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계시는 동시에, 예?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동시에 십계명이 우리 마음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저 노인네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아니에요. 진짜 옮겨요. 왜? 주인이 와,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모셔버리면요, 예수님 앞에 있던 그 십계명이요, 우리 마음으로 또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은혜의 성소를 지금 간직하게 되는 거, 은혜의 성소. 그러면 요거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성소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별소리 다 하네? 아니에요. 이게 정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대쟁투에 나오는 뭐냐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는 은혜의 왕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믿음으로 지성소 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버리면요, 지성소에 있는 율법이 옮기게 됐어요. 전에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네요. 정신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히브리 8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10장 16절을 보시면요, 자, 아까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마음에 두고 그 율법을 생각에다가 기록해버린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이에요. 성령의 인. 왜 성령이 인이냐?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잡으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을 하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인을 치는데 어떻게 인을 치냐?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생각에 기록하더라. 그럼 앞뒤로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짝이고 애인이신 말씀의 짝이에요. 자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자 보세요. 예수 재림교회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요, 카톨릭에서 만든 그런 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요, 머리와 꼬리가 다 가짜예요. 위장한 거예요. 왜 위장한 거냐? 거기는 창조주도 아니지만은 구속주도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는요, 앞뒤가 다 위장된 건데 그걸 갖다가 애인이시는요, 강신술로 변장했다 그랬어요. 강신술로. 배쟁투에도 나와요. 리변드 헤라디지에도 나와요. 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로마서 이제 5장 여기 1절에서부터 해석이 다르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 들어보면은 봐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자, 수치면 가려웠는데 무슨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럼 누리려면 뭐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 자, 2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보세요. 그럼 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라 그랬는데 안 된다 나가라고 쫓아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오는 거는 허락했어요. 자, 에덴 동산 저 동쪽 보세요. 보세요. 천사들이 화용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앞에까지 가는 데까지요 허락을 했어요. 예, 그 화용금 그 영광을 보면요 타져 죽는데 죽지는 않지만은 뭐예요? 자, 죽지 않고 뭐예요? 살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바라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보세요.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화영금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그럼 에덴 동산 자 천사들이 화영금을 가지고 서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화영금을 봐도 죽지 않는 은혜에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이 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뭐요? 재림을 고대하면서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생활하는 사람은요 우리 마음에 무너진 길이 다시 보수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교황이 무너뜨려버린 사거리 싹 지워버린 그 안식일이 회복되는 동시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배집사님 아마 이런 말도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바로 2절이 있는 그 말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뭐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보세요. 예? 에덴 동산 문 앞에까지 가서 그 화영금이 있는 그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보세요. 그 화영금을 바라보고 예?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양을 잡아서요. 안식일 날마다 그 양을 잡으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서약을 했다 그랬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보세요. 구석의 경륜을 한번 다시 연구해 보세요. 저는요 오래전에 50년 전에요 이 말씀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요 이걸 중국에서 전했어요. 이 기별을 한국에서 전하려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네, 중국에서요 이걸 전하면서요 가진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엄청나게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엄청나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완전히 해석이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하는 거 제가 유튜브로 들었더니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엄범을 해버려요. 봐라. 그래서 예? 예수님이 다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예?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는 없어요. 믿기만 하는 그거는 귀신들의 믿음이에요. 예? 정로의 계단 61장에 1페이지에 나와요. 61페이지에. 네. 자, 여기 있는 자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인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미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바 되나니 그건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지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5절에 나오잖아요. 5절에. 예. 그럼 성령으로 여기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보세요. 우리의 소망은 뭐 하늘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면 구속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십계명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려면 뭐 해야 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적 자 보세요. 51페이지에 영문 나왔어요. 만일 모든 사람이 원한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원한다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모두 성령이 충만히 받을 것이다. 지금 어떤 연수원에서는요 40일 동안 지금 성령 받기 위해서 지금 어젠가 끝났다 그랬더라고요. 어젠가 그젠가 끝났다 그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성령을 이른비와 늦은비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렇게 집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안 내린다 그랬어요. 저 노인네 또 약 올리고 있네? 아니 약 올리는 말 아니에요. 초기분 집에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실물교훈 4장에 보면요. 5장은 세천사 기별이고 4장은 보면 가라지장이에요. 거기 보면 이미 성령은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요. 보혜사로 오셔가지고요. 이 지구 어디서나 이 지구 어디서나 편만하다 그랬어요. 편만하다. 근데 여기 사도행적 보니까요. 51페이지에 보니까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사이에 있어요. 만일 모든 사람이 원한다면 모두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필요가 중요한 문제로 여김을 받지 않는 한 어느 곳에 않는 곳은 어디서든지 영적 결핍, 영적 흑암,
영적 타락, 영적 죽음이 보일 것이다 보세요. 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구속과 구원, 구원과 뭐예요? 하나님의 인치심.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자,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애인이시면요, 우리가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기까지는 우리의 입으로 함부로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럼 여기 구원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런 소리 못하느냐? 예? 우리가 완전한 구원받았다는 소리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네.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기까지는 그런 소리 하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우리 조심해야 돼. 네. 제가 이제 구원과, 보세요.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자, 보세요. 3번에서 아마 2번부터 3번에서 제가 해석을 해 드렸을 거예요. 예. 자, 예배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선물이라 했는데 그 누가복음 2장에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했을 거예요. 2번 3번에서요. 그러면 누가복음 어디 있는가? 2장 25절로 32절까지 보시면 나와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잡으세요. 두 손으로 높이 들고요. 높이 들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사오니 주제요. 이 구원을 주신 이 주제요. 나로 하여금 죽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위하여 각자에게 그 구원을 줬단 말입니다.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줬다는 말을 갖다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연구하셔가지고요, 이거 제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이 노마스를 연구해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예. 존스와 와그너가 전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기별이요, 존스와 와그너가요, 부분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분들도 우리처럼요, 많이 이렇게 폭이 넓게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엘렌 화이트는요, 그 가까이 가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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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화답해 줬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 종들에게 빛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요, 거절을 하고 반박을 하고 뭐요, 이상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요, 신적 고통으로 그들은요 좌절하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도 그런 말씀들이 오지만은, 그러나 저는 끄떡 안 해요. 왜? 확실한 걸 저는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지금요 이 기회를 전하고 있어요. 80이 넘었지만. 자, 여기 있는 또 말씀을 제가 또 보세요. 벌써 이 5장에서 벌써 달라지잖아요. 설명이 달라지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자, 여기도 그랬잖아요. 만일 모든 사람이 원한다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필요가 중요한 문제로 여김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보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데요, 성령의 중요성에 대한 그렇게 강조를 않더라고요. 어디서나 영적 결핍, 영적 흑암, 영적 타락, 영적 죽음이 보일 것이다. 보세요. 작은 문제들의 주목을 집중시킬 때는, 보세요. 그보다 더 큰, 이 문제가 굉장히 큰데 작은 문제에다가 그걸 집중을 시켜버리니까 성령 그냥 오셨다가 그냥 슬퍼하면서 떠나버린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교회의 성장과 번영을 위하여 필요되고 거기에 연속하여 다른 모든 축복을 가져올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풍부히 제공되었을지라도 부족되고 있다 보세요. 결핍이 온다 이 말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 성령 문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속. 그 다음에 칭의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의를 얻게 되는 이 문제를 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말하기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이것에 관하여 설교하기도 아니하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당신이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보세요. 모든 사역자들은, 모든 목사님들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을 드릴 것이다. 그런데 탄원을 드릴 것이다. 근데 탄원하고 있는가? 여기 보세요.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요. 지금 제가 5절까지 지금 읽었어요. 근데 뜻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가 들었던 그 목사님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가운데서 성령 문제는 별로 안 나와. 자,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참된 의를 확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행위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행위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한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 보세요. 칭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된 걸로 생각해 버려요. 그거는 더 오류예요. 큰일 나요. 칭의를 가지고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용서는 받았지만은, 수치는 가려움을 받았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매 안식일마다 순종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아담과 하와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는 의문의 율법이에요.
예. 의문의 율법과 도덕적인 율법 두 가지를 지켜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요, 우리는 의문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도덕적 율법에서 뭐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요한일서 2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 대속하신 예수님 2절은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요, 자,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참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4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니까요. 처음 사랑이 그냥 우리 마음에서 나가버렸어요. 왜 나갔는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로 5절 처음 사랑이 나갔는데 너가 뭐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응?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잖아요. 촛대를 옮기겠다. 근데 어떤 독립성교기관에서는 우리 교단 촛대가 옮겨졌다. 아니에요. 개인적으로요.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장로님, 기관장, 모든 평신자들이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4절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범하는 사람들은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왜 옮겨지느냐? 처음 사랑이 나가버려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들어올 수가 없냐? 초기 문집이요. 61쪽에서부터 보면요. 배역과 폐역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촛대가 옮기셨을 때요. 교회 증언에 보면요. 매일매일 우리 교단에서요.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모든 기관장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뭐요? 모든 장로님들, 평신자들 가운데서 은혜가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은혜가 끝났다는 건 뭐예요? 촛대가 옮겨졌다는 말. 제가 간곡히 하는 마음으로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회를 듣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요. 다시 경험하고 개혁을 한다면요. 희망이 있겠지만요. 쓸데없는 소리 말어. 야, 부드러운 말만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그날로서 촛대가 옮겨졌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이상한 말 하네. 아니에요. 초기 문집이요. 새천사 기별 가운데요. 경고한 토대라는 제목을 읽어보시면요. 저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날 그 시간에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초기 문집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있는 견고한 토대
그 제목을 꼭 읽어보시고 거기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굳게 쓴 사람들은요, 이 세 천사가요 그 순서대로 인도하는 방법을 따라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셋째 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이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요. 네 번째 이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